본문의 병자를 위한 다정한 권고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 무익한 논쟁거리가 되고는 했습니다. 즉 본문을 통해서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기도로서 어떠한 병자라도 낫는다는 극단적인 신앙요법주의자들의 주장이 그것들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만일 낫지 않을 경우에 심각한 절망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은 신약 성경에 많은 훌륭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즉시 병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가 병이 있을 때에 그에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권고하지 않고 오히려 너는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하였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그의 형제 드로비모가 병들었을 때에 디모데에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 너는 그의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거나 또는 자신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가진 신학과 야고보의 신학이 달랐을까요? 아니면은 바울이 야고보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또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병이 낫지 않은 자들은 모두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오직 병이 낫는 자만이 참된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어떤 때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병자를 위한 기도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을 말하면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고난과 즐거움 그리고 질병이라는 표현들은 모두 죄와 관계되어진 것이며 병든 자를 위하여 장로를 초대하는 것이나 의인의 강구를 통하여 역사하는 힘을 구원하는 힘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 본문의 이 믿음의 기도가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와 관계되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의인의 강구는 교회 안에서 죄를 소멸하는 능력이 있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는 무엇에 근거한 기도입니까? 본문에서 야고보 기자는 병자를 위한 기도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기도가 병을 낫게 한다는 사실을 말하며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믿음으로 기도한 의인의 한 예정으로 엘리야를 등장시켰습니다. 이 예정은 구약의 열왕기상 17장, 18장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열왕기상 17, 18장의 어느 곳을 보아도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길르앗에 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그의 선포는 그대로 성취되어 이후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성경에는 엘리야가 이 가뭄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언급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엘리야는 무슨 근거로 그런 저주를 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의 배후를 야고보서 5장 17절을 통해 밝혀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내리게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은 또 무슨 이유로 엘리야의 이런 저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까?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고 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바로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기록된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약속을 근거하여 구한 것입니다. 아합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 그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헛되게 하는 이들을 향하여 내리시기로 하신 저주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풀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저주의 약속이 임해야 할 때임을 깨닫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하였으며 주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엘리야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에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이제 안심하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41절 이하에서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의 자세를 취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사환 게하시에게 7번까지 바다편에 가서 보라고 한 말을 통하여 그의 기도가 바로 비 오기를 기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이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기도의 배경을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드렸던 기도문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8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가도 그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주께서 그 징계를 거두시고 언약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 올 것이니 돌아가서 먹고 마시라고 한 것은 그의 예지에 뛰어남으로 비가 올 것을 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야훼께로 돌이켜 나온 것을 보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갈멜산에 올라간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맺은 기도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솔로몬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심을 백성들로 보고 알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셔서 하늘의 빗장을 닫으시고 또 비를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의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늘의 빗장을 푸시고 당신의 땅에 비를 부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인용한 의인, 그러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의 기도는 당시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이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엘리야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기도는 배교하여 타락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의 근거를 두고 구할 때에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실로 믿음의 기도는 살아 역사하시는 효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호소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리문답 98문답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해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곧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의 소원을 따라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구하는 것이기에 놀랍고 신기한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러한 성도는 자신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을 기도 가운데서 찾을 것이며 그의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놓을 것입니다. 진실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방법으로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오늘 우리 교회가 죄의 문제로 영육간에 병들어 있고 또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진실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에 장로를 불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선포되어 그 병 낫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곧 장로들의 치리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성기를 위하여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기도가 능력을 드러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당신의 보고에 넣어두신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그 약속을 따라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죄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살피실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영육이 병들어 있을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의 진리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의인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도는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려운 자들의 기도보다 역사하는 힘이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 의인의 예정으로 믿음의 기도를 한 엘리야를 등장시킵니다.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는 의인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야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였고 또한 그 말씀에 묶여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도는 오직 주의 언약을 근거한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항상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구하며 간구하라고 명하신 것을 이루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자 그 법을 떠난 자들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따라 기도함으로써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던 능력을 땅 위에 풀어놓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자에게 내리시고자 품고 계신 그 저주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그 땅에 내리시며 그 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왔을 때에 그 언약의 저주를 멈추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의 신실함과 능력을 보여주셨고 당신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의인의 강구하는 바가 그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소원을 두고 강구한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언약의 능력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 엘리야도 주의 약속에 따라 기도할 때에 그의 믿음의 기도에 주의 말씀이 주의 지니신 능력이 어우러져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동일하게 주의 성도가 모든 일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신실함을 따라 기도할 때에 엘리야와 성령이 같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역사하는 힘이 많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곧 그 말씀에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도와 강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나 강구 그 자체가 초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여 살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야고보가 성경에 하고 많은 기도의 증인들 중에 엘리야를 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실상 기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죄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야고보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모든 병자들이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야고보 당시 이 편지의 수신 교회들 안에 죄의 문제와 관련하여 병든 자가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 본문은 죄의 문제와 관련된 병자들을 하나님께서 장로들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문답 98문답의 하반절에 보시면은 기도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과 그의 자비에 대해 감사함으로 인정하는 것이 함께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고백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죄와 관련하여 병든 자들이 많음을 압니다. 특별히 신약교회 안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지 않으므로 너희 교회 안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고 했던 것입니다. 실상 모든 병과 연약함과 궁핍함을 죄와 연결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하여 준과 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죄악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는 엘리야를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교회들의 기도의 증인으로 내세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가
아합 시대에 배교한 교회, 곧 범죄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비 오지 않기를 강구한 것은 아합 왕이 미워서, 아니면 그 땅 백성들이 엘리야를 싫어하기 때문에이라는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엘리야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 곧 심각한 병을 치유하기 위해 내놓으셨던 언약의 말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온 이스라엘의 장로된 자신에게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치료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 그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 행하지 아니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헛되게 하는 이들을 향하여 내리시기로 약속하신 언약의 저주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풀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해 주께서 약속하신 그 저주의 약속이 임해야 할 때임을 깨닫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였으며, 주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 곧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해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에서 떠나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언약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엘리야의 능력인 기도를 언급한 것은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 병든 자들이 병들고 연약하여 교회 안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는 문제보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 곧 당시 교회 안에 만연되어진 죄악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병들고 연약해졌을 때에 교회가 이 죄의 문제로 병든 자들을 위하여 의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진단하기 위해 주의 말씀을 가진 장로, 곧 목사를 청하고 또 성도들을 살펴 진리의 길로 인도할 직임을 맡은 지례하는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의 거룩, 곧 건정의 문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가 병들었을 때에 마땅히 직분자들을 불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유의하여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도들이 교회의 거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마태는 교회의 건정을 다루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였는데, 이때 교회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형제의 죄에 대하여 교회가 어떻게 치리해야 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거룩과 성결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성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때에 주께서는 바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 백성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교회의 어떤 놀라운 능력을 드러냅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은 이제 주께로부터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교회에 주어진 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정녕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를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제거되어져야 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히 이 능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능력은 교회가 주의 말씀에 결속되어 있는 한 언제든지 나타날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교회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능력의 기도를 통하여 감히 엘리야는 간구할 수 없었던 더 놀라운 일,
곧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께서 속히 강림하시기를 간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의 사역의 해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도록 기도로 아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믿음 안에서 살기를 멈추고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면 무능해지고 말 것입니다. 원수가 교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노락질하는 것은 교회의 무능력 때문이지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교회와 직분자가 무능하게 보일 때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결여요, 기도의 결여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인의 기도, 엘리야가 소유했던 그 믿음과 능력의 기도를 소유할 때에 주의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병든 자가 있습니까? 혹시 죄를 인하여 연약하여진 자는 없습니까? 교회를 병들게 하며 고난당하는 자는 없습니까?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강구하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의 능력까지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지도자들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무작정 때를 쓰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이런 자세, 저런 모양으로 기도한다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주께서 열어놓으신 약속의 통로, 곧 말씀을 기억하고 구할 때에 그 언약을 믿음으로 구할 때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의인,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청종하는 자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성징이 같은 사람 엘리야가 자기 능력 밖까지 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주의 성도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주의 교회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역사를 드러낼 것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역사하는 강력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기도가 주의 말씀을 따라 구함으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성도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